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오늘 교회 1층 로비에서 특별 장식을 봤을 거예요.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 절기상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강림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성탄절 직전 4주 전부터 성탄절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분주한 중에서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죠. 평소에는 몸이 건조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에 설렘이 자리 잡고요. 아마 한 해가 저무는 때라서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날처럼 삭막한 시대에 성탄절을 통해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는 중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순히 동심, 설레는 마음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은 두 명의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서로 얽혀 있어요. 먼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이 든 상태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천사로부터 요한의 출생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아이가 있음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것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순종했어요.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주목하는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즉 오늘 제목처럼 길을 닦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돼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은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저 성전에서 봉사만 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지만 광야를 거닐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역은 아주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지금껏 자신을 향했던 세상의 관심이 예수님께만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그 어떤 비교나 질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중심, 이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루는 것에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돌려드린다. 이게 바로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의식도 분명했어요. 마치 예식장에서 주인공인 신랑이 등장하기 전까지 친구들 및 하객들이 신랑의 들러리가 되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로 신랑을 소개하고 빠졌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기쁨은 그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 하나였어요. 그것이 요한에게 있어서 수고의 보상이고 또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런 요한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칭찬하셨어요. 12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 곳곳이, 그리고 거리 곳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특별한 설레임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설렘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연인들과의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 그 외 다른 기대들을 갖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없는 나의 처지가 결국 무엇이었을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먼저는 가족들과 나누세요. 부모들과 나누고 또 형제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나누세요. 그렇게 적어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탄절에 대한 기쁨의 주제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기쁨이 예수님으로 비롯된 것이 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처럼 서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들러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기뻐 인정하시는 참으로 큰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